오늘은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적었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먹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해 왔습니다. 코비드-19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다하시오니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더위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뛰고 있는 우리 귀한
아빠들 또 우리 귀한 어머니들 굳게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 아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한 분 한 분 저들의 영혼과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기 9장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9장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상업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일꾼들이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가운데서는 우대가 살았는데 그는 암미옷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다. 실로 사람 가운데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 살았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우엘과 그의 친족 690명이 살았다.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살루가 살았는데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호다위아의 손자요 하스노아의 증손이다. 그리고 여로함의 아들인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요 우시의 아들인 엘라와 이브니아의 증손이요 르우엘의 손자요 스바랴의 아들인 무술람이 살았다. 이와 같이 족보에 오른 그들의 친족은 모두 956명이며 이들은 모두 각 가문의 족장이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제사장 가운데서는 여다야와 여야립과 야긴과 아사랴가 살았는데 아사랴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의 현손이요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책임진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다. 또 아다야도 살았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다. 그리고 마아세도 살았는데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멧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다. 또 그들의 친족이 있는데 이들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 유능한 사람들로서 그 수는 1760명이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무라리 자손인 스마야가 살았는데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랴의 증손이다.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니아가 살았는데 mat다니아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다. 또 오바댜가 살았는데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다. 그리고 베레가도 살았는데 그는 아살의 아들이요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 살던 엘가나의 손자이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성전 문지기.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들의 친족들인데 살룸이 그 우두머리이다. 살룸은 이때까지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의 문지기로 있다. 이들이 레위 자손의 진영에 속한 문지기이다. 고라의 증손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가문에 속한 그의 친족들 즉 고라 족속은 성막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도 주님의 성막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의 책임자였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문의 문지기이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이며 마을별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 그들과 그 자손이 주님의 성전문 곧 성막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는데 이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마을에 사는 그들의 친족들은 번갈아 와서 일회씩 그들을 도왔다.
레위 사람인 4명의 책임자들은 신실하여서 하나님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냈다. 나머지 레위 사람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맡았으므로 그것들을 세어서 들여오고 세어서 내주었다. 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의 모든 기구와 그 밖의 기구들,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다. 제사장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은 향료를 배합하여 향수를 만들었다. 레위 사람 마띠다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로서 구워서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고아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친족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차리는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또 찬양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레위 지파의 족장들로서 성전의 부속 건물에 살면서 밤낮으로 자기들의 일만 해야 하였으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이들이 족보에 오른 레위 사람 족장들이다.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사울의 족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으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수루와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다. 이들은 다른 친족들을 마주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네일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며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그 아들은 엘리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는 6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다. 이들이 아셀의 아들이다. 네, 예상했던 대로 7월이 되면서 매일 90도가 윗도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96도에까지 이르고 내일부터는 99도, 100도가 넘는 날씨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몸이 약하신 분들 더위에 각별히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장에도 9장까지 계속된 선민 족보에 관한 마지막 종결 부분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의도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으로 그 해석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가 평가하고 또 그 평가에 의해서 오늘을 해석하고 내일을 우리가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삶의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해석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고 그것은 한 사회의 문화와 윤리와 도덕과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역사적 틀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또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토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인 동시에 유대인들은 누구이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청사진과 같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별히 역대기 9장은 장차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사상이 들어있는 내용으로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만찬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8장까지의 기록과는 달리 9장에 들어와서는 특이한 족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족보는 어떠한 지역이나 혈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유독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도왔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포로 생활에도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각 지파의 명단과 숫자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에 신정국가의 중심이 되는 예배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로 13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포로민들에게 자유를 허락한 후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었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포로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재건되었는가,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 유능한 사람들로서 그 수는 1760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에서 이들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들은 앞에서 나오는 12절의 제사장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들의 친족이요 그들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각 지파의 족장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혈연, 어떤 지파별 이런 연관성보다는 제사장들의 영적인 형제로서 이스라엘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무엇보다도 신앙 중심으로 모든 면에도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능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유능했다는 단어는 열심이 있는 능력의 용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열심과 함께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즉 성전을 돌보는 일은 열정도 있어야 하지만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열정만 갖고도 안 되고 능력만 갖고도 안 됩니다. 능력과 열정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 위에서 그 긴 70년, 길게는 70년, 짧게는 50년의 그 포로 생활을 견디어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 포로는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처음으로 다시 고국으로 리턴한 것이 BC 536년입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함께 5만여 명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의 주역이 되는데 그들이 바로 13절에 기록된 1760명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이 포로에서 조국으로 돌아온 목적이 바로 성전 재건에 있었고 그들의 삶의 모든 근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요 예배 생활이 그들의 삶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바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민족을 재건해 나갔다는 것을 보면 그들이 605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70년이고요. 586년 마지막 3차 포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50년입니다. 그러니까 50년 내지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코비드 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많은 교회들이 서프링을 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란 자고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나타난 1760명의 리더처럼 희생과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면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하고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후 14절부터 34절까지는 귀한 레위인들, 그 성전을 섬기는 일에 대해 전문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해주고 또 예배를 맡은 자들이 얼마나 전문화되고 분업화되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찬양하는 사람들의 계보가 소개되어 있고 17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의 문지기에 대해서 긴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지기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성전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 문지기의 이런 검열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 문지기의 역할을 잘못하면 성전이 오염되고 성전이 영적으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오염이 되어서 예배되지 못하는 그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오늘날 이 문지기가 된다는 것,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8절로 32절에는 성전 기구를 관리하는 자들, 그리고 33절에서 34절에 다시 찬송하는 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성전 기구를 관리한다는 것은 성전에 있는 그릇들, 그리고 예배에 필요한 등불을 만들고 향유를 만들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성을병을 매일 굽고 떡을 만드는 이런 일들과 함께 하나님께 매일 전문적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3절과 34절을 보면 전문 찬양 사역자들이 하루 종일 그들의 방에서 다른 일은 전무한 채 오직 찬양에만 전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과 기도를 얼마나 중요시 했던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도 교회에 등불을 끄지 않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기도하는 사역자들에게 정말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의 제사는 결코 대제사장 홀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돌보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참 예배가 예배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후에 35절부터 38절까지는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 기브온 족속은 특이한 족속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속여서 이제 유대 민족의 종살이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 민족에 동화되어서 이제 긴 왕정을 끝내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며 그들이 성전에 예배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정말 복된 일인지,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39절부터 43절은 사울의 가족을 다시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44절은 아셀 지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역대기 9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국가가 형성되려면 과거나 지금이나 정치, 경제, 국방, 또 학문이나 예술이나 문화, 지금 세대로 말하면 과학과 의료 시스템, 또 통신과 운송, 에너지, 수자원 관리 등등 국가의 기관 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그것을 움직이는 그 영적인 힘, 그 혼이 빠지면 국가는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비드-19 사건은 우리들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일까를 묻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의식주는 살아가는 데 너무나 중요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의식주와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도 주시는 우리들의 영적인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영혼의 힘이 없으면 의식주만 가지고는 인간이 인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우리 각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긴 이스라엘의 족보들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 족보를 정리한 근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또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위에 한 분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코비드-19에 의해서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코비드-19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닥터들과 널스들, 또 감염되어 고통하는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약이 개발되어서 우리 코비드 19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 평소의 삶을 회복하고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